대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섭입니다. 감리교 황당 신학생 필독서 100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 경기연회에서 감리교 수련 목회자 즉 전도사에서 목사로 진급하시는 과정에 있는 분들께 주어진 과제로 신학생 필독서 100권 목록을 게재하시면서 독서 보고서를 내라 라고 강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 필독서 100권 무조건 읽어야 된다는 책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70번 서적 새로 쓰는 성 이야기를 보면 대체로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 사랑, 결혼은 분절되고 조각나 있다. 즉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성, 사랑, 결혼에 대해서 정신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남성 혐오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읽으면은 공적 영역에서는 남자는 감정을 배제한 기능인으로서 또는 업적 성취를 최대 목표로 세우고 사적 영역에서는 조건 반사적인 성적 동물 같은 행위조차도 관용되는 분위기가 이런 분절을 가져오는 것 같다. 즉 남자가 대부분이 사이코인데 사적 영역에서 조건 반사적인 성적 동물 같은 행위를 한다. 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다수의 남자들이 조건 반사적인 성적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도덕과 가정을 중요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남성들을 집단 성적 도취된 동물 같은 그런 부류로 치부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책을 감리교 목사가 되겠다는 분들한테 강제로 읽혀서 사상을 강요하는 이런 연회의 행태, 우리가 정말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보는 여성들은 사랑할 여자, 낭만적 연인, 사랑 없이 성 욕구만을 만족시킬 여자, 성적 대상, 결혼할 여자, 아내들로 분류된다. 따라서 여성을 성적 구분 없이 인격체로 동료로 보기가 쉽지 않다. 정말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다수 남자들이 사랑할 여자 따로, 사랑 없이 성 욕구만을 만족시킬 여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뜻하는 그런 수준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여자, 아내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너는 나의 사랑할 여자야. 너는 내 성욕구만을 만족시킬 여자야. 너는 결혼할 여자, 내 아내야. 이렇게 여성들을 편가르기를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집단적으로 꼭 읽어야 된다. 필독이다. 라고 강요하는 감리교, 경기연회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목차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3. 집중연구, 여성의 혼전 성관계 정서 분석. 여러분, 기독교가 혼전 성관계를 인정합니까? 그런데 여성의 혼전 성관계 정서 분석을 집중 연구를 해보자. 참나. 그 다음 볼게요. 적응과 성장. 그래서 저는 적응과 성장이 뭔가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엉뚱맞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춘 여성의 성과 사랑. 여러분, 매춘을 기독교가 인정을 합니까? 성경에서. 그런데 매춘 여성의 성과 사랑. 그 다음은 더 강한 거 아닙니다. 아내는 더 이상 섹시하지 않은가? 참나, 이건 또 뭐야? 아내는 더 이상 섹시하지 않은가? 이거를 다 읽으라고요? 이거를 목사님 될 사람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도서라고요? 아니 나 정말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신학생 필독서 100권 중 28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김준우 전 감리교 신학대학원 교수도 보이네요. 이 사람은 무지개 신학연구소 소장입니다. 기사 보시겠습니다. 성소수자 긍정하는 퀴어 성서 주석, 출간 위한 크라우디 펀딩 진행. 준비 단계부터 이단성 논란에 휩싸인 퀴어 성서 주석이 드디어 출간된다. 무지개 신학연구소에서 출간했죠. 무지개 신학연구소 소장 김준우 교수, 바로 감리교 신학생 필독서 100권 중에 28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김준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퀴어 성서 주석, 줄임말로 QBC라고 해요. 성서 전체를 퀴어한 관점에서 해석한 해설서이다. 퀴어라는 게 바로 동성애죠. 동성애 관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자 천국 간다. 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해설서가 바로 퀴어 성서 주석인데 이 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2017년 9월 총회에서 이 책은 이단성이 있으니 소속 교회와 교인들은 읽지 말아야 한다라고 결의를 이미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 서적이라는 거죠. 이단 서적의 출판자가 김준우인데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 되시려는 분들의 꼭
읽어야 될 필독서 100권 중에 28권의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단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그래서 퀴어 성서주석 출판위원회는 3월 29일 출판을 위한 펀딩을 시작했는데 정말 며칠도 안 된 4월 1일 오후 5시에 561명이 펀딩에 참여해 모금 목표 571%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배 정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벌어버렸어요. 자, 그런 김준우 교수를 또 한 번 띄워주기를 하면서 필독서 100권에 당당히 책을 올려서 한 번 더 책을 팔아주려고 애를 쓰시는 감리교 경기연회. 정말 그 속셈이 무엇일까요? 또 김준우 교수는 2016년 6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혜를 찾다라는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천주교와 기독교 인사가 모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했는데 이때 기독교 인사로 참여한 대표 인물이 바로 김준우입니다. 주제 발표한 김준우 목사 한국기독교연구소장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05년에 발견된 메탄가스가 2010년 기하급수적으로 방출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부터는 전 지구적인 식량 폭동이 북반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예언 수준이에요. 이 같은 사실이 교황이 반포한 회칙의 제목처럼 우리가 찬미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이면서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원 제목은 라우다토 시로 2015년 6월 18일 반포된 교황의 회칙, 즉 칙령인데, 자, 이 문구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김준우 교수의 주장은 이분이 또 목사라고 하네요.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2005년에 발견된 메탄가스가 2010년 기하급수적으로 방출돼서 2030년부터는 전 지구적인 식량 폭동이 북반구, 현재 세계의 주요 나라들이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북반구이고, 미국도 북반구이고, 중국도 북반구, 일본도 북반구, 유럽도 북반구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인 식량 폭동이 2030년부터 지구 북반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구 멸망과 비슷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2030년 지구 멸망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30년 앞으로 9년밖에 안 남았는데 9년 뒤에 정말 지구촌 북반구에서 전 지구적인 식량 폭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대사건이 벌어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런 주장은 주류 주장도 아닙니다. 정말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음모론 가까운 주장을 한 다음에 김준우 목사께서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교황이 반포한 회칙의 제목처럼 우리가 찬미하는 이유라고 덧붙이면서 천주교와 기독교 인사가 모여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혜를 찾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말입니까? 현재 이대로 가면 2030년부터 지구 종말적인 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는 지구 종말적인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을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을 따라야 됩니까? 저는 전혀 그럴 이유를 못 느끼고, 여러분,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왜 갈라져 나왔습니까? 카톨릭이 썩었으니까, 카톨릭 믿다가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썩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급격한 영적인 변화 환경을 세계 역사가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카톨릭이랑 교황이 말한 회칙을 우리가 다 함께 떠받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떠받들어서 뭔가 기후 변화 대응을 지혜를 거기서 찾고, 아니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슨 기후 변화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기후 변화에 대한 박사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무슨 회칙 하나 낸 거 가지고 그거를, 참 세상 말로 하면요, 무슨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그렇게 딱 우리가 숭배를 해가지고 2030년에 예견된 김준우가 주장하는 종말론 비슷한 사건을 피해보자.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단들이 말하는, 옛날 다미선교회가 말하는 그런 주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정말 신종 지구 멸망 종말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고, 그리고 전 기독교인들을 카톨릭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왜
신학생들이 무조건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신학생들이 김준우 소장을 떠받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떠받들면서 다 카톨릭으로 가서 다 신부가 되고 수녀가 돼야지 속이 후련하냐? 후련해? 정말 저는요, 나 진짜. 아니, 무슨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면은 기독교답게 하십시오, 기독교답게. 카톨릭은 알아서 카톨릭답게 하고 있으니까, 제발 거기 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려고 정말 우리를 억지로 끌어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중단해 주시기를 당연히 부탁을 드리고, 종교다원주의를 하시려면요, 너만 해, 너만. 다른 사람까지 괜히 끌어들이지 말고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학생 필독서 100권에 19번의 이름을 올린 이정배 교수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은 있다라고 주장한 변선한 교수의 수제자입니다. 기사입니다. 변선한 교수, 기독교 밖에도 구원은 있다. 종교벽 허문 변선한 박사. 1991년 감신대 변선한 학장은 목사직에서 면직됐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변선한 교수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목사직에서 파문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밖에 구원이 있을 것 같으면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괜히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정말 이분들은 기독교를 허물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으려는 무시무시한 자들인데, 그 변선한 교수의 제자가 밑에 기사 보시는 것처럼 이정배 감신대 교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 이분은 CBS 성서학당에서 한국 성도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나온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본인부터 점검을 하셔야 될 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정배 교수는 이렇게 당시 기사에서 표현을 했어요. 대학원생들이 하나같이 그는 바로 변선한 교수입니다. 학위 지도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한 교수가 학생 6명 이상을 지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신 변선한 박사를 띄워주기에 아직까지도 온 힘을 다하고 계신 그런 분이란 거죠. 자, 여러분. 신학생 100권 목록을 보십시오.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별 같은 성경 주석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서도 한 개도 없습니다. 도대체 뭐를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목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까? 정말로 저는 이렇게 감리교회가 가다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리교회가 우리나라 주요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감리교가 지금 나갈 방향입니까? 그리고 필독서가 뭡니까? 강제로 읽으라는 건데, 여러분 도대체 머릿속에 뭐를 집어넣어 주려고 하시냐는 거죠. 경기위원회는 제발 이 결정을 돌이키시고 다른 연예 감리교에서도 신학생 필독서라는 이름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사상을 신학생들 머리에 강제로 주입시키려는 전체주의적 시도를 그만둬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여튼 우리가 다 밝혀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